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7장 죄송합니다. 6절부터 12절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나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한 은혜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군순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담대함으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의 부모님도 기억하시고 저들이 아버지의 어색할 테지만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작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는데 남편은 성실히 일하고 아내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자녀들 예배에 잘 나오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하나가 아닙니다. 밥도 따로 대화도 최소한으로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마음은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남편 집사님이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을 불러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내 주장만 내세우고 여러분 마음에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대로 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닌데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갈라지고 깨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를 피하던 집이 조금씩 서로를 붙잡아주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드리신 기도의 핵심이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기도를 해주시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는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질 제자들의 특별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의 어부 출신이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나키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그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칼을 젤로 땅이라 해서 칼을 차고 있다가 로마 사람들을 테러하고 죽이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치 일제시대에 평화롭게 그렇게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교육을 통해 찾아야 된다, 미래 세대를 키워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광복군이라든가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부르실 때도 달랐습니다.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후에 갈 선교지도 틀렸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 제자들을 잘 알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다 틀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근본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요청하신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획일성이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근본을 알고 삼위일체적인, 서로 틀리지만 하나가 되는 일치를 이루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 되자는 구호는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 같은 데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그 속에 다른 두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육신을 부딪히고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만 있는 줄 알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다,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세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내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시 올 세상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짜 영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이단이죠. 끝이 틀리다는 뜻입니다. 사교 집단이 그렇죠. 그리고 사교 집단과 비슷한 북한 같은 전체주의가 그렇습니다. 하나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을 통제하고 시야를 막아버리죠. 오직 한 사람의 생각과 이념과 한 사람의 목소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와 이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격을 짓밟고 다양성이 파괴되는 그 현장이 바로 그 이단과 전체주의, 사단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인정하지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나만 하나님 잘 믿는 자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요, 다양한 성격, 다양한 배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민정수석에
수많은 이 기라성 같은 사회 지도층, 정치인들, 기업체들,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는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큰 기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학 교수님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전농동, 청량리 시장 같은 경동시장, 양령시장에서 약초 파는 분도 있었고, 조금 더 나가면 학고방같이 착한 방에 타닥타닥 붙어있는 데 사는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 기업체 사장입니다, 내가 어디 뭐 이사입니다, 돌아가셨지만 대한한제 이사하던 분, 그리고 동생이 대우건설 상무였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이 두 분이 오면 어른들이 그래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요. 근데 딱 보고 화진아, 앵건사 이렇게 불러. 아이고 저 시골에서 대학 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더니 어느새 권사가 됐어. 응? 그러면 이분들이 싫어할 법도 한데, 아우 권사님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 이제 50이 다 됐는데 어른이에요. 이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좀 앵권사님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그랬더니 예라이 이게 어르신들이 못 배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요, 그 교회는 진짜 부자, 진짜 어려운 분들이 다 섞여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겸손하게 늘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는 모두 똑같아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근본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1차 전도 여행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저번에 실패했던 그 마가를 왜 데려가냐고. 데려가야 똑같을 텐데 안 데려가겠다고. 아니 달라졌다고, 데려가자고 됐다고. 나는 한번 그렇게 못난 모습 보인 사람하고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이 복음에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요. 쪼개졌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사실. 근데 마가의 일로 둘이 헤어졌다 그랬어요. 둘 다 자기 생각이 옳았죠. 중도에 포기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자. 이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마치 바울의 성격하고 바나바의 성격하고 맞는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위로 잘한 뜻이거든요. 위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일 처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아닌 건 아닌 스타일인 거예요. 이 둘이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지요. 자신과 다른 방식의 바나바도 한 번 실패했던 마가도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마가를 다시 디모데에게 불러달라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름을 인정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습니까? 자식하고도 성격이 틀려요. 다 틀려요. 근데 누구 하나가 내 말 들어라 하는 순간 그 집은 끝장나는 거예요. 맞죠? 죄송합니다. 외유 내유 집사님, 내강 외유 권사님, 두 분 어때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가정에 평화는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네가 옳다 해보세요. 어려워요? 당신이 옳습니다. 장로님 순화해서 해야지. 권사님 귀에 대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해보세요. 당신이 옳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얘기한 후에 조화를 이뤄야 돼요. 조정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첫 타임부터 항상 틀려. 그 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장로님 틀려. 아니면 장로님만 맞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장로님 의견도 맞고 권사님 의견도 맞아요. 맞죠? 맞다니까요. 나는 틀린 의견을 본 적이 없어요. 부부가 와도 이걸로 싸웠다 그러면 남편이 얘기하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가 얘기하면 아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황경직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와가지고 남편이 그냥 화를 내면서 우리 아내가 이랬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유 권사님 말이 맞네. 그게를 짚고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면 아이고 맞네. 그리고 돌려보냈대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조화가 시작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냐고 판단하던 자리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재정도 넘어가고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속내에 들어갔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장로님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편이 나뉘고 목회 방향을 두고 줄다리가 이어졌어요. 성도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상처와 말이 오가기 시작했고 예배 끝날 때마다 균열이 더 깊어졌어요. 결국은 이 교회가 분열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평생을 기도했던 한 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옳다고 싸우는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하나 되게 하옵소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짓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서로 옳다하며 찢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며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몇몇 장로님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주님, 우리의 자존심과 상처를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는요, 다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꽃폈다 그럽니다.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은사 받는 것을 넘어서 방언하거나 이런 걸 넘어서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원수 같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습은 다 틀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의견이 옳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첫째, 먼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구만이 옳아요? 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안 버려서 결국은 그 주님의 하나됨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나와 다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를 통해서도 일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보여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섬기는 교회가 내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와 내 일터 안에서 주여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준에도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정이 붙들고 교회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붙으셔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